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주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골랐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아멘. 우리의 기쁜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임하소서.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주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아버지께 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임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저희들 회개하며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전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에 아프거나 육신이 불편한 아버지의 자녀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이신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있습니다. 속히 건강하여 다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안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괴롭고 두려운 마음들을 아버지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준이와 하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 공동체에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한 자들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진 미국이 되돌릴 수 없도록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총격 사건이나 많은 충격적인 소식에도 우리는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 나라를 어두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잠에 들어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깨달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선거를 준비하며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가 다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과 분쟁들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공포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나 아버지께 회개하며 갈급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곳에서도 아버지를 섬기며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에 파송되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아웃리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도움의 손길로 참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3년도에 달성하지 못한 계획들이나 아버지와 지키지 못한 약속들 다시 2024년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기도와 성경 읽기를 다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서로 나누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며 시간과 물질로 바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을 전도하며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필요한 지혜와 불타는 전도의 마음을 이 공동체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과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아름다운 순찬양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한 사랑과 그 능력을 이 시간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새해 첫 예배에 주님 앞에 드려진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근데 이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고백은 잘해요. 삶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삐떡삐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를 잘해요. 뭘 잘하나 했더니 쉬운 걸 잘하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쩔눈발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고백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와 함께 그 고백에 우리의 삶도 같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 첫 찬양으로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자. 그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새해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진짜 기도했겠죠, 그렇죠? 아침에 와서 한 주간 내내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 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굴도 생각이 나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부르는데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이름 부르면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또 한 분 이름을 부르면 또 그분의 삶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데 참 복잡하네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올 한해 복된 삶 살면 좋겠고 건강하고 성령님 충만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가득히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 꼭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고.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잘 바라보며 걸어가 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주시는 새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고요. 그래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성경 통독하는 거 나눠드렸는데 그 일독하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우리 9시 기도의 자리 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들어오시면서 주보하고 한 장씩 받으셨죠? 한 권씩. 우리 허규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요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순표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쓰셨는지요. 저는 우리 허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해야 될 너무 많은 일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 목사님 또 올해부터는 우리 새가족 팀에서도 같이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한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같이 가며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또 그 새로운 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허기환 목사님께서 새가족 팀도 올해부터는 함께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함께 저희가 축복할 일들이 참 많고 함께 인정할 일들도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배너가 바뀌었는데 어저께 또 오전 내내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 수고해 주셨냐면요, 항상 이게 사다리가 딱 세워지면 두 분이 올라가세요. 우리 우영균 집사님하고요, 유경현 장로님, 그리고 또 그렇게 올라가시면 또 밑에서 또 돕는 보조들이 계세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최공진 장로님, 또 세 분이 이 밑에서 또 든든하게 받쳐주셔 갖고요,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배너를 또 새롭게 잘 설치를 했습니다. 늘 소리 없이 뒤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5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 서미애 권사님하고 이미양 권사님이 창고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집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내 나오셔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지 우리 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미양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 저 뒤에. 네.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여러분에게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갈비찜을 섬겨주신 분이 우리 배정혜 권사님이 새해 첫 예배에, 첫 주일 예배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함께 섬겨주셨고요. 또 그를 위해서 우리 주방팀이요, 어저께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가서 옆에서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저는 먹는데 뭐 복잡하게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먹는가. 뭐 깎고 쓸고 찌고 데쳐내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거 먹지 말자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 먹자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배부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다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보면서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까지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주방팀들 또 우리 함께 섬겨주신 배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면서 또 아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문송 권사님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새 가정 생기면은 새 가정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 가정 생겼더니 새 가정 따라 가세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파송을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파송을 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고 더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파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구박받으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직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오동균 장로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배영욱 집사님, 우리 배정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배영욱 집사님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균에 굉장히 약하고 면역의 체계가 약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강일 권사님 또 많이 아픈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손을 사모함으로 또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서 올 한 해 또 남은 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며 건강한 삶 살며 성령님 충만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76개국에서 지도자들을 뽑는 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에 새롭게 세워지는지요.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올해는 76개국에서 지도자들이 뽑힌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3분의 1의 나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나라,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 존중하는 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병든 자 주의 보혈의 피에 잠궈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의 공급하심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날이 고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76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뽑힘받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 일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일꾼이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와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가 샘솟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충만함 속에 승리의 삶, 강건한 삶, 영광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때가 언제냐? 75세 때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첫 아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100살 때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복의 때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그때가 회복의 때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내가 이제 뭐 다시 어떻게 일어나겠어?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시죠? 저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많았더라고요, 연말에.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력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복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계심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잘 듣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하지 않는 일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꾀가 많아요. 잔꾀가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말 기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있잖아요. 주님이 말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구절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믿어지는지요. 맞아, 맞아.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그 말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악인들의 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누군가한테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효과도 있어요. 악인들의 말이요 이 잔꾀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악한 꾀가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그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고 힘들면 점집 가세요? 그 잘못된 거 알면서도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보면요 그럴듯하거든요. 신문 보면서 제일 먼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신문들을 잘 안 보시니까. 오늘의 운세.
그리고 그거 읽고서 또 얼마나 좋아하세요. 야, 그래 오늘날 우리는요 악인들의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꾀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미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한 번만이라는 미끼예요. 이번만이라는 미끼. 누구나 속기 쉽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힘이 뭐냐면요, 죄는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고요,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만, 이번만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죄는요 처음에 짓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부터는 조금씩 쉬워져요. 그게 10번, 20번 가면은 당연해져요. 처음 거짓말한 적 기억나세요? 여러분 언제 처음 거짓말 했는지 기억나세요? 언제 거짓말을 처음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냥 애써서 힘써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거짓말 했을 때가 거짓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때예요. 할까 말까,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우상숭배, 미움, 시기, 분냄, 이간질, 모함, 도박, 마약, 음행, 어떤 것이든지요 처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박 안 해보셨죠? 도박 처음 하는 사람은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할까 말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술 마찬가지예요. 음행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늠하는 게 어려워요. 그 한 번만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괜찮아져요. 모함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번만 욕해 보세요. 괜찮아요. 욕의 맛이 있대나요? 악한 자들의 꾀를 듣고 우리는 판단하고 구별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위대한 착각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게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첫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악한 꾀에 속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단 한 번 사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세상 소리네 하고 딱 끊어버릴 것 같죠? 아니요.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져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듣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방심하면 한 번만 들으면 누구라도 가짜에 속는 시대입니다. 우연히 본 유튜브 때문에 빠져들어간 적 없으세요? 우연히 봤어요. 뭐 보고자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제목이 뭔가 하나 팝업이 됐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딱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유튜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유튜브가 부르잖아요. 내게 오라. 악인들의 꾀, 세상의 헛된 말에 귀를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럽고 악한 모든 꾀들을 이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며 말씀 펴십시오. 한 절이라도 좋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한 절이라도 좋아요. 말씀으로 마무리하세요. 쉴드를 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내 삶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잖아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꾀가, 악한 말들이 막아지도록, 들리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가는 길은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죠. 무언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망과 멸망과 제약의 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는 길만 보고요, 함께 가는 사람 점검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엉뚱한 길, 세상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대요. 친구하고 함께 갔는데 자기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강남에 가 있어요. 어떤 길로 가느냐는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거짓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도둑질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술 취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겸손의 길로 가고요, 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섬김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이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랑 걷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우상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예요. 원망하는 사람이면요, 원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감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유일합니다. 내 눈에 길처럼 보이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함께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요, 조금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요, 화가 안 나네? 저런 일이 이해가 되네? 예전 같으면 이해 못할 일이에요. 막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섬기고 싶고. 그게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열매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예수님처럼 작지만 어떨 때는 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삶 속에서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참, 오늘은 뭐 예수님이 들어가 있나? 막 같이 일을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하고 일하는 것 같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은요, 내 부인하고 내 남편하고 내 자식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지식, 경험, 권력, 명예, 재물, 건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줄 착각하고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동하는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선교지에서 있을 때 보면요, 지원을 받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는가 봤더니요, 지원해 주시는 분의 마음이 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뭐 건축한다 그러니까는 헌금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 돈을 받고 싶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도 이 일에 주라고 하신다면 그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 없더라고요. 안 왔죠. 교회도 안 세웠죠.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아요. 교만은요, 늪과 같아요. 빠질 때는요, 내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것은 스스로 못 나와요. 오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권력과 재물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부귀, 명예, 권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너무 잘 돼갖고 창고 여러 개 짓고 나서 가득 채워놓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내 영혼아, 이제는 남은 평생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한 자와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이며 함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는 날까지 걱정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말씀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여라는 말은요, 기쁨과 소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힘써 노력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즐거운 것은요, 말려도 해요. 공부가 즐거운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려도요, 밤을 새요. 엄마가 말리잖아요. 얘야, 몸 상한다. 공부 좀 그만해라. 아이, 엄마 나 이거 재밌다니까. 그게 부모님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에요. 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갖고 건드는 거야. 기도하는데 얘야 좀 자. 나 다 들었어. 너 몸도 생각해야지. 좀 자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도 작았고요. 주님이 와서 옆구리를 차요. 깨요. 좀 일어나. 기도 좀 해. 그럼 즐거우면요, 멈추지 않아요. 음악이 즐거운 사람, 운동이 즐거운 사람, 하루 종일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 개운해.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치지 않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셔야 돼요. 아주 옛날에 저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는 가요를 잘 모르는데 옛날 노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보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기쁨이 되고 소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고 소원인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빛이라도 갖고 와서 주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 참 많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요, 소원이 있어요. 뭐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저 설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더욱 지키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걸 깨달아요. 나를 위한 보물이에요. 나를 위한 능력이에요.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즐거워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억지로 안 되죠.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무서워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말려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편지예요. 축복의 편지예요. 약속의 편지예요. 능력의 편지예요. 구원의 편지예요.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내 삶이 말씀을 읽어감을 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참 소망이 회복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내게 참 희망이 샘솟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인생에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암에 걸려서 절망에 있어서 포기하고 있는 내 자신, 말씀을 읽다가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하여 주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모여라, 사방에 생기들아 모여라, 뼈들아 합쳐져라, 혈관들아 힘주라 모여라, 살아나라.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죽어가는 육신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잘못된 길로 간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아름답고 복된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무는 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방에서 어떤 풍랑이 밀려온다고 해도, 어떤 어둠이 밀려온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요,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형통.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시죠? 믿으시죠?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근데 왜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세요? 우리 말할 때는 잘하잖아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근데 왜 파도만 보세요? 주님을 보셔야죠.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따지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저의 목자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병 걸렸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가물어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거예요.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됐습니다.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범사에 형통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사는데요.
죄수로 사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범접하지 못해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은 곧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매일의 삶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고 잎이 푸름으로 유지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저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모든 평생 동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올 한 해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을중만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는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